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행복,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위대하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기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정리해서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제게 감동하셨습니다. 설교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 빛으로서의 사명을 연습하는 노트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야구에는 3번의 기회가, 점수를 딸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올까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꽉 붙들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찬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행복과 영생을 얻을 기회를 붙잡은 사람, 그러나 놓쳐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부자,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 말 끝에 네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았던 연고로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슬픔으로 주님을 떠나서 생명을 얻지 못했,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행복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는 유명하죠. 한 강도는 주님을 끝까지 비방하고 한 강도는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행복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볼 수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던 사람 집에 하나님이 오늘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보다 큰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행복을 찾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나그네 길에서 몇 번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수천 년의 기나긴 역사가 흘러왔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웰빙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웰빙을 말하기 전에 웰두잉, 착한 삶, 선한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알리바바는 페르시아 동화의 신화에 나오는 알리바바는 보물을 찾기 위해 열려라 참깨 라고 하는 동굴 문을 여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행복으로 가는 참된 길을 잘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문을 걷는 성도는 참 행복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좁은 문, 십자가의 문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에 취해 찬양하며 사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가신 길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 주님처럼 세상에 살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 되고 어둠을 밝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서 참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십을 여기로 가야만 된다, 여기가 생명의 살 길이다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현 세상의 영적 상황 보기. 정확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어제 인터넷 뉴스에 파키스탄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서 125명이 죽었다, 총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침공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이라고 그러지요. 대만에 개입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시진핑이 말했지만 언뜻 보니까 또 미국이 대만에다 무기를 판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어서 거기 동참할 수 있고 일본은 동참하겠다고 선언했고, 시시각각 전쟁이 우리를 휩싸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말하자면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곳, 이 세상은 혼미한 영적 전투장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지역사회와 인종 간에, 또는 경제나 문화 등의 문제로 하루도 하지 못하는 아비규환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기독교 국가 미국이 오히려 이것저것 탐내며 전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힐 세상의 빛들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사탄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이게 내 생명의 길이다, 살 길이다, 내 행복을 붙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바디메오처럼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세상의 빛이 이미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휩싸여 저희는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까지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바벨론에 멸망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세상이 빛이 없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예레미야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영적 혼란상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과 바이러스가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보름 동안 그 독감에 걸려서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살기 싫다 싶을 정도로 괴롭게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했습니다. 갈수록 전쟁의 소문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지구의 멸망 시계를 58초 전이라고 맞춰놓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핵 군축하자, 러시아하고 미국. 그런데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된다. 중국이 더 많은 핵탄두를 가질 수 있다. 세 나라가 함께하자. 노, 중국은 안 하겠다. 이렇게 전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에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예의범절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 며느리를 보고 여자 사위를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로 혐오하셨던 동성애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남녀의 구별을 없애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나서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유혹하여 성노예,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속에 우리도 어둠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처럼 또 우리를 누군가 삼켜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탐욕과 음란에 빠져 사회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빛의 근원을 알고 그 빛을 영접하여 빛을 소유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의 흥망성쇠, 곧 하나님의 영광 존재 여부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있으면 항상 평안했습니다. 주변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나면 아까 말했듯이 혼돈과 공허, 무질서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삼켜져 버리고 망했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제 막 태어난 아들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 짓고 그 엄마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블레셋에게 멸망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때 에스겔이 또 본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망해가는 세상의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 안에 이제 지금까지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보냈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생명을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헤롯이 46년 동안에 걸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그 돌덩이들이 굴러다니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기회만 되면 성전을 제3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3톤이나 되는 금촛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그것을 넣으려고.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회복과 구원을 예언케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예언했던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다시 회복과 구원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므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떠나는 모습도 다시 들어오는 모습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말씀 흥왕과 신앙 부흥이 일어났고, 동시에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 강력한 미국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바마라든지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트럼프가 끌고 가고 있는 미국은 원래 미국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흥왕하고 신앙이 부흥됐던 그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하여 주변 국가들을 다스렸습니다. 신앙 여부에 따라 흥망성쇠의 반복이 이스라엘 왕조 500년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강성하고 남을 섬김으로 다스리는 미국 청교도들과 같은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짓게 만드셨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제대로 된 예배, 신앙, 제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주변을 다 다스리고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계속 되어지니까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함몰되어 버릴 거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시려면 강성한 미국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전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만 됩니다.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후에 설교도 제가 하는데 오후에는 그 충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셨고 성령께서 지어가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문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들어있으면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속에서 소원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강성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만이 잘 사는 길입니다. 강력하게 사는 길입니다. 섬김으로 다스리는 길입니다. 잠시 우리 찬양해 볼까요?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참되고 보람되고 강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을 충전하는 것.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다운 삶,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잘 사는 길은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타민 에어컨 등 육신의 삶을 지향합니다. 모두 다 육신과 관계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웰빙이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영으로 웰도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곧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참된 행복의 삶이라. 여호와 샬롬, 곧 평강의 왕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받기 위해서 함께 읽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만큼 나이를 먹고 보니까 가장 간절한 것은 평화더라고요.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의 평안을 줄게.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야. 아무리 밖에서 소동이 일어나도 그 평화는 너희 마음속에 항상 있을 거야. 이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수를 쓰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향수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여러분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은 냄새를 풍기는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향기가 되게 하고 싶으십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흙덩어리로 없어져서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땅에 묻혀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가장 인간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럽고 더 영광스러워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충만하게 담고 오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래서 우리 몸은 도자기하고 정말 일치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빚으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나도 아버지께 보냄받았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들로 우리를 보내면서 하신 행동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불어 넣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겠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성하게 하겠다. 세상을 섬김으로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을 밝히 비출 빛의 근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담고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겠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방출하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는 사탄의 욕심을 대조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위와 같아지리라. 사탄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뭇별은 천사들입니다. 위대한 천사들 위에 내 자리가 보좌가 있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욕심냈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의하면 사탄이 탐낸 하늘 보좌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사탄이 욕심냈던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되었다. 그래도 감격이 없지요. 감격이 없어. 얼마나 그가 높은 자리인지 상상이 안 되니까. 또 고린도전서 6장 3절은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 곧 천사들을 재판할 것이랍니다. 내가 준 사명과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긴 자들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를 내어주겠다. 예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 거기 앉아서 천사들을 재판하게 하겠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우리나라 이조 시대가 500년 역사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탄이 욕심부렸던 구름 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며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천사들을 재판하게 되면 천상에서의 상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세상을 섬길 왕으로 다스리는 영적 보좌에 앉게 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영국에서 쫓겨나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건너와서 제일 먼저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리고 자기 집 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미국이 저렇게 강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영국의 신앙이 부흥할 때는 그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 북미도 다 영국 것이었고요. 인도도 영국 것이었고, 영국 땅이 아니, 저기 남아메리카, 남아공, 거기도 영국 땅이고, 지금도 그들의 태극기에는 영국 국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 유력합니다. 지금 벌써 K-팝으로, K-푸드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 벌써 되었습니다. 좀 작지만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 이 나라가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남들을 다스린다고요.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 욕심내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미 행복을 얻은 사람들임을 확신하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자, 이제 스스로 자신에게 말해봅시다. 너 이 사람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능력자이다. 너는 능력자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웃음이 내게 담겨 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담겨 있다.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너와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나는 너와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못난이 취급만 해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팔자가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좀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누구에게도 위로 못 받았으니까 자기라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필요하면 제가 원고를 드릴게요. 저는 성경의 이 진리를 깨닫고 인정하면서부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육신으로도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네. 오늘 또 찬양 중에 울컥할 것이 아닌데 울컥해집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대화하고 교제하며 사랑합니다. 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신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되어 세상의 향기를 발하는 주님의 향기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작은 그리스도로 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담고 그분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걸 감당케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출 빛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마주하여 보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찬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과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어둠 속으로 무너져 가는 세상을 일으켜 세우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자기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강성하여 행복하게 다스리는 삶을 창조해 나가야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훈련하는 연습 노트를 제가 만들고 싶은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연습하고 해서 이 강력한 삶,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강력해진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강력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